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입니다. 36절에서 43절만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으로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바리새인과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신비에 새겨서 세상 가운데 우리 심령이 변화하고 그리고 변화된 심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갱신 공동체 각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의 원래 뜻보다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헌신, 특별히 물질적 헌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교회 건축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시기에 자주 인용되는 현실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몰입되어 이 여인의 큰 헌신에 감동하면서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는 주장과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은 연대기적으로 정확한 배열이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신학적 해석해서 그 맥락에 따라 배치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사실 말고는 그 복음서 간의 내용상에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향유 옥합 사건이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을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등장인물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과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둘째, 이야기의 세부 사항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여인은 울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여자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울거나 닦는 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셋째 다른 점은요, 사건의 시공간적 배경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단이라는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태와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동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이에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가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어떠십니까? 다 다르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어디라고 느껴집니까? 그냥 본문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잔치가 열리는 장소가 나사로의 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을 신경 써서 자세히 읽어보면 나사로의 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와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요한복음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받았던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고, 그리고 이웃 사람이었던 나사로와 누이들도 초대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이웃이다 보니까 그 누이들은 손님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고 있는 모습일 거라고, 그래서 결코 다른 사건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태, 마가, 요한은 같은 사건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누가복음은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요한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데 마태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네 번째 다른 점은요, 각 복음서에서 사건이 위치하고 있는 맥락이 다릅니다. 마가, 마태,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순환 기사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죽음과 결부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향유를 부은 행동을 또 직접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이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7장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는 이방인 백부장과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 사건 바로 뒤에 이 사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섯 번째, 이야기의 주제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두 빚진 자의 부채 탕감이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죄인인 여자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반면에 마가, 마태복음은 주님의 대속적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마태복음은 값비싼 향유를 붓는 여자를 두고 주변 사람들, 즉 제자들 간에 일어난 갈등을 통해서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라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반면에 누가는 바리새인의 의심과 교만함을, 그리고 죄인인 여인이 주님에게 보여주는 무한한 사랑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45절입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누가복음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누가복음의 향유 옥합 사건과 이 다른 복음서의 사건은 같은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건일까요? 같은 사건으로 보기엔 등장인물과 배경도 다르고 사건에 배치된 흐름도 너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같은 사건을 성경 저자인 누가가 신학적 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세합니다. 오히려 기본적으로 시몬이라는 사람과 한 여자의 등장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기 때문에 누가의 신학적 재해석이라는 주장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이 그런 입장이라고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과 다른 복음서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같은 사건이냐 아니면 다른 사건이냐가 아니라 많은 경우 목회자들이 이 사건을 본래의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조건 없는 헌신을 강조하며 집회에서 또는 교회 설교 시간에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런 해석과 적용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저자 누가가 본문에서 의도한 본래 의미를 외면한 채 일부의 내용을 전체의 주제로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누가복음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는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 시몬과 죄 지은 여인의 주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의 진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런데 그때 불청객인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여자의 등장을 37절 38절에서 묘사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당시에는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환대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지극한 환대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은 손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여자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정의합니다. 식사 자리에 동네 모든 사람이 아는 죄 지은 여자가 등장하여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다. 이것을 목격한 만찬의 호스트인 바리새인은 큰 충격과 당황함에 빠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자가 매춘과 관련된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특기를 발휘합니다.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것이죠.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가 맞다면 발을 닦고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알 것이며 그렇다면 여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자기 발을 닦고 입술을 맞추고 향유를 붓게 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여자가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보면 이 자신이 초대한 그 랍비라는 선생님 이 예수는 여자가 죄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고도 이렇게 의심하는 바리새인을 두고 역시 바리새인은 구제불능이야 안 돼라며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입니다. 얼마 전 오래전 여자아이를 상대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2년의 형기를 마치며 감옥에서 출소된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청와대 신문고에는 이 잔혹한 범죄자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출소하는 날에 실제로 많은 시민이 피켓을 들고 현장에서 또 이 사람이 살게 되는 동네에서 피켓팅을 하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의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대한 식사 자리에 나타나 여인이 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죄를 뉘우치며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 감동을 받으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속으로 예수님을 의심하는 바리새인의 태도는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잔치집에 불쑥 나타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기도 전에 아마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라며 소리치고 달려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잔인한 범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자신도 있고 그럴 가능성은 1%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잔인한 죄를 범한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사업장의 M&A 과정에서 사기 사건에 휘말리며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에 놓이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것은 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배당에 앉아 새벽 기도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그날 설교를 맡은 부목사님이 강대상에 오르지도 않았고 예배당 앞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참석한 성도 중 일부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참석했던 다른 목사님이 급하게 뛰어다녔습니다. 결국 그날 목사님은 지각도 아니고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말씀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성도는 고난으로 죽겠다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다고 새벽에 나왔는데 무슨 목사라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냐. 그것도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목사가 돌아가며 순번제로 하는데 어쩌다 한 번인데 말이에요. 지각도 이해하기 힘든데 아예 안 나온다니 이게 말이 돼? 라며 제가 아내에게 목사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나 제가 신도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갱신공동체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전화벨에 깨어 놀라서 받았는데 이미 새벽 5시 35분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지금 어딘지 물으셨고 집인데 늦잠을 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당황하고 그리고 창피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냥 멍하니 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몇 해 전 제가 새벽 기도를 빼먹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냐라며 목사를 비난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목사가 어떻게 늦잠 자느라 새벽 기도를 빼먹냐라는 말은 제 사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안 그런다. 혹은 절대 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밤에는 피곤해도 교회에 늦게라도 와서 타가방에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어르신들인 성도님들 앞에서 참 죄송하지만 살면서 점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하며 흥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20년 정도 사업을 하며 참 별의별 상상하기 힘든 사건을 겪었고 참 별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목사가 되어 성도님들의 살아온 삶과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사람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만 매번 확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가능성이 없는 이 비참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얼마 전 잘 아는 교수님께서 2월 초 앞서 언급한 그 사람의 출소와 관련 논란이 뜨거울 때 가슴 아픈 뉴스라는 제목의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어쩔 수 없는 세상을 목격한다. 죄의 실체를 본다. 너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생각났다. 그가 법정 판결로 12년의 감옥살이를 했지만 세상은 그가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에게 국가가 돈을 주느냐고 흥분한다. 그 죄 지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못된 흉악한 죄인 그와 부인에게 월 최저 생활비 120만 원을 국가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어떤 울분과 이해는 가지만 가슴은 따라가지 않는다. 머리에 맴도는 단어가 죄 지을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도 해당하는 말 아닌가? 솔직히 그는 지금도 죗값을 치르고 있다. 감옥 갔다 와서도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살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는 대낮처럼 거주지가 공개된 삶을 CCTV와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가 어디까지 어느 점에서 죄인인 우리와 다른지 생각하게 된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과연 그의 곁에 있을까? 주의 몸된 한국교회가 있을 곳은 어딜까?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을 기억한다. 십자가 형틀로 사형당하는 강도에게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시민들이 한 흉악한 범인의 출소 소식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교수님께서 저런 글을 썼다가 돌에 맞을 수 있을 텐데 각오하고 할 말을 하겠다며 나름 소신을 밝히신 교수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글에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게시된 후 어제까지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예상대로 대체로 사람들이 교수님의 다른 글보다는 무시하며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으로 살아야 되지요. 한 번 낙인 찍힌 사람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죄인.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 단 분이 궁금했습니다. 혹시 기독교인은 아닙니까? 라는 생각으로 찾아가 들어가 보니 역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그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질문은 한 죄인의 추록이 옳으냐 아니냐, 혹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출소한 후에 최저생활비를 받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중범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께 이 여인처럼 행동하면 무슨 생각이 들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의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고 속였고 심지어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게 한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다윗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우린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면서도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겐 그런 사실을 잊고 다르게 적용합니다. 우리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늘 우리의 의식 속에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용서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은 안 했고 간음은 안 했고 누군가를 폭행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엄청난 사기를 치거나 피해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쳤고 봉사도 했고
또 구제도 했고 나름 전도도 해봤고 마음속으로 물론 죄를 짓지만 뭐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지 않겠어?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우리 안의 교만과 의가 자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 저 사람은 미숙한 신앙인, 또 저 사람은 구원이 가능할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서 전도할 때도 전도를 받는 대상인 사람이 저 사람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교적 성실하고 착하고 사회성이 바른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름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넘지 못할 담을 우리 자신이 쌓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죄인인 여인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 바리새인을 뭐라고 할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보다 더한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나의 최저 기준에도 못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당신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사람이 성도도 아니고 목회자라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과거에 고문 기술자였던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사람이 목사가 여러 명 되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얼마 안 돼서 버섯이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둘러싼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솔직히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빚진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질문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므로 오늘날 기준으로 더 크겠지만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에 바리새인 시몬이 43절에서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47절에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많은 죄를 용서받는 자가 적게 제사함을 받은 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큰 죄를 지은 자가 사함을 받을 때 더 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용서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죄가 작으면 작을수록 용서해 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덜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지은 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덜 사랑하십니까? 세상에서 나름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 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교회에선 내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뭘 매일 회개하라고 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래전 제자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늘 나눔을 할 때면 각자 자신의 잘못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저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늦게 믿었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늘 잘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사님들은 매일 고백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죄 같지도 않은 그런 고백들이었습니다. 늘 듣다 보면 답답해서 제가 잘못한 죄를 먼저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도 좀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집사님들의 죄 고백은 매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뭘 잘못한 죄를 이렇게 숨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끝나고 나면 저만 죄 지은 과거의 부족한 제 모습을 다 드러낸 것 같아 후회도 되고 조금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생각한 건데 다 그렇진 않겠지만 실제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대체로 크게 교회 밖을 하나님 곁을 멀리 벗어나는 일이 적은 것 같습니다. 늘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선을 어슬렁 하면서 방황도 물론 하지만요, 두 발을 세상에 완전히 담그면서 도망가기보다는 한 발은 경계선에 걸쳐놓고 간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같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가 된 사람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것들을 덜 범하게 되는 결과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아는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시작하지 않으셨는지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면 저럴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반대로요, 어쩌면 지금 누군가의 머릿속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평가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성품, 능력, 선함, 공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지? 구원받을 만하지란 교만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의 은총은 역설적으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의롭다는 저 바리새인보다 여인처럼 용서받아야 할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감격하며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도록 흘리는 여인입니까? 아니면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적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진짜 선지자인가 의심하며 간을 보는 바리새인입니까? 잔 뉴턴은 7세 되던 해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명하며 경건과는 먼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방탕한 생활을 하며 죄에 빠져 살게 되었고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고 악하고 부도덕한 일을 반복하며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그가 1748년 항해 중 큰 풍랑을 만나 거의 파선 직전에 갔고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폭풍 속에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그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예무역을 청산하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마침내 1764년에 영국 국교에서 서품을 받고 사제가 되어 8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를 숨겼습니다. 그는 노예해방운동에도 참여하여 노예들의 비참한 상황을 고발하였고 노예 폐지운동으로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찬송시를 짓는데 열심히였는데 281곡이라는 많은 찬송시를 썼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영어로 Amazing Grace라고 알려진 이 찬송의 원래 이름은 믿음의 회고와 기대였습니다. 잔 뉴턴은 자신의 지난 삶을 회고, 리뷰하고 그 내용이 1절, 2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한 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 expectation이 3절, 4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것이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고백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리.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 존재에 불과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크기가, 죄의 깊이가, 죄의 무거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모르고 구원을 판단하는 그런 교만하고 의의를 앞세우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늘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갱신 공동체 각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하며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토요일 새벽 함께 해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